주의해서 성경 해석해내는 해설자는 뜻도 있지만 문 자체, 그 글자 자체 바리새라는 의미가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한, 니들과는 구별된 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분리주의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처음에 주로 시골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려고 했으니까 그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옷수를 길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니들은 옷수를 길게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쉐마라 그러죠. 제가 신명기 지난번에 잠깐 슬쩍 지나면서 쉐마 말씀드렸는데,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그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라 그래가지고 이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 그 뜻인데, 그 쉐마의 뜻이 뭡니까? 쉐마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쉐마예요.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붙이고 다녔어요. 여기에.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또 집 문설주에 매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마나 손목에 차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왜 문설주에 매달았을까요? 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손목에 차는 이유는 뭐예요? 걸어다닐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건요. 저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주의자였는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쉐마예요. 지금도 그 쉐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유대인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도 간혹 개신교인들 중에서 말씀을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고 다녔습니다. 구분 지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간혹 사절이 있었지만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평신도였습니다. 처음에 시골에 살았는데 점차 도시로 많이 이주하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구별했죠. 근데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십계명, 정결의식, 그러니까 시체도 안 만졌고 식사 전에 손 씻었어요. 이런 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뭐를 인정해요?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구어로 말로 전해진 전통도 토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맞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리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을 인정했고요. 경건했기 때문에 자신과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보시면 안 돼요. 본문상 여기서는 갑자기 로마서에 나오는 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 말하는 의는 뭐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기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한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돼요. 율법의 생활에 잘 적용을 했는데,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간혹 있죠. 뭐냐면 가르치는 목사님들마다 잘못 가르치면 아까 뭐예요? 시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를 진리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반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안 돼. 반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기보다는 반바지 입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가 아니라 경건하시게끔 예배를 드리려면 반바지보단 긴 바지가 좋습니다.
이거 되지요. 근데 반바지 입고 온 사람한테 혼낸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집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는데 저쪽 문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가 커피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밥 먹고 급히 연습하려고 하는데 커피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차라리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신발이 더 더러워요. 물론 커피를 쏟으면 안 좋죠. 그런 의미에서는 밖에서 마시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커피를 가지고 예배당 들어오면 하나님 법을 어긴 거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면이 거룩해야지. 이거 지키려고 애쓰시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거 좀 더럽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고 들어오는 신발이 더 더러워요. 여러분 매 지금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밖에서 똥 밟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걸로 예배당 들어와갖고는 버젓이 있으면서 누가 여기 와가지고 커피 들고 오면 막 소리친단 말이죠. 자기 발이나 닦지. 물론 겉면이 훨씬 좋아요. 커피는 흘릴 수 있으니까 밖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죠? 그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들어왔다 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니까. 벌써 소리치는 순간 여러분 내면이 안 거룩해졌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마음대로 살아라 반바지 입으라 슬리퍼 신으라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순간 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적용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러니까 적용을 잘했어요. 안식일에 울타리를 넘어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게 원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벗어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카비 운동 하는데 이 로마 군인이 일부러 언제 공격하냐면 안식일날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칼 들면 일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라고. 그러니까 다 칼을 받아 죽었어요. 그냥 율법을 바꿔버리죠. 안식일에 공격하려고 칼을 드는 건 죄지만 수비하려고 칼을 드는 건 괜찮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사양신학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바꿨어요. 안식일에 울타리를 넘어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울타리는 집 울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울타리다. 그러니까 동네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화는 있죠. 긍정적으로는 능통적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늘렸다 줄였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바리새인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때,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토라에서 전서 많이 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구전도 말도 전통으로 봤는데 뒤에 나오는 이 사두개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이 토라에 기록된 말씀만을 하나님의 토라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높게 본 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친 목사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유전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이제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오직 말씀만 문서로만 이해했습니다. 문서. 전달하려는 말은 아니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지배계층입니다. 지배계층. 지배계층은 종교 제사장들이었어요. 아주 지배계층이니까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급을 뭘로 사요? 돈으로 사였어요. 돈. 그러니까 타락했죠 이미. 돈으로 제사장 사고 파는. 그러니까 친로마적. 당시 지배의 나라가 로마니까 아주 친로마적.
압제라는 것을 나라가 압제당하는데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려면 친정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를 그 통치했던 사람들은 친일을 했잖아요. 친일. 그냥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먹고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친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두 가지로 비판을 받습니다. 기독교 내에 친일파가 있고 반친일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 벌였던 뭐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도 크리스천이거든요. 사실은. 뭐 조만시 선생님의 다른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은 다 사실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애국애적으로 나라를 팔았지만 이완용, 내국내 이완용도 사실은 굉장히 친기독교적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의 집을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이시 가문의 그게 왕각 그거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 못 모르고 왕족들의 손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지방에 있던 유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선비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옮겨서 현재 전주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누가 했냐면 이완용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가지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 지배계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캐톨릭 우리나라 당시 개신교는 대부분이 반일이었거든요. 한일운동의 대부분 많은 밑에 평민들은 했는데 당시에 뭐 우리는 캐톨릭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캐톨릭은 굉장히 친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당시 지배계급인 일본이 굉장히 잘해야 안 쫓겨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이 당시 로마 캐톨릭이 굉장히 친일이었어요. 그걸 뒤바꾼 사람이 김수원 추기경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는 굉장히 민주적이었는데 확 뒤바뀌어가지고 김수원 추기경 나면서 하여간 뒤바뀌어서 뭐 그래 됐는데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친로마적입니다. 여기서 다 뭐 뇌물로 받고 받아먹고 자기들이 권력 누릴 거 다 누려요. 근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냐면 좀 이따가 이제 여기에 여신당이 나오는데 여신당 사람들은 독립투사들입니다. 유대인으로 따지면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신당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두개인. 주적 1번이 사두개인이에요. 얘네는 죽여야 돼요. 여신당은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사두개인은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바리새파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예요? 토라, 말씀이에요. 똑같이 토라지만 이 사람들 중심은 아직까지 성전이에요. 재밌는 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두개인은 없어져 버립니다. AD 70년에. 근데 끊임없이 이 토라는 살아남아서 유대의 경건 신학을 이끌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앞에서 토라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쯤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데, 부활이 당시 페르시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페르시아 쪽 그 사상 속에, 그 신앙 속에 부활 신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들어왔다고, 바리새 쪽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뭐 그런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SNF가 나옵니다. 이 SNF는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파입니다. 아까 하시딤을 말했는데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왔는데 하시딤에서 다시 한쪽으로 나온 게 SNF예요. SNF의 뜻이 겨룩 건건이라는 뜻의 아람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건을 갖다 지키려고 했다면 여기는 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사두개인들이 특히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는 이미 그 사탄에게 꾀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F가 생각하는 게 그 3대 그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가 음행.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일부 다처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가 당시에 유대사회에 원래 성경에 일부 다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싸우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한 제사장 한 명이 그
이 베냐민 지파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지나가는데 하룻밤 유숙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관하겠다고 소돔처럼 그렇게 하니까 자, 첩을 내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고 돼 있어요? 레위인의 첩. 정실이 아니고 뭐요? 첩. 그러니까 당시에 레위인들까지 뭐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첩. 어느 정도 사회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SNF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쁜 놈들이라는 게 은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1번이 은행이었다. 두 번째, 탐욕이었다. 왜냐면 이들이 돈으로 다 권력을 사고판 거예요. 그리고 이 뇌물을 수없이 받았고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가면은 일제 때 막 자기네 그걸 유지하려고 수많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뇌물을 돈 받고. 그랬더니 탐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타락.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네들이 진정한 제사장이고 자기네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말의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예. 숨어서 지는 공동체 생활하러 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당시 역사가가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죠. 역사적 관점에서 썼는데 워낙 객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자료를 찾아볼 때 이 사람의 책을 많이 참고해서 봅니다. 역사 요세푸스가 당시 유게라는 지역에 SNF 사람이 있었는데 대략 한 4,000명쯤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4,000명. 이들이 어떤 신학자는 쿤멘 공동체하고 다른 파다, 어떤 사람은 같은 파다 보는데 거의 비슷하게 같아 보고요. 사실은 SNF의 생활하는 게 거의 수도원적인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생활이 신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주의 모습이 비슷해요. 뭐 낙태 털옷을 입고 뭐 메뚜기를 먹고 석청 목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고에도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근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SNF파에 있었는데요. 이 SNF파에는 주로 원래는 고행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따로 살았는데 콘덴전지 같은 데 살았겠죠. 근데 준회원이 있었어요. 준회원. 그리고 정회원이 있었습니다. 준회원은 도시에 살았어요. 정회원은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 거주해가지고 내가 경건한 뜻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준회원이고 진짜 수도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정회원이에요. 자기들이 의회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바리새인하고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정회원 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여기 회원 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가입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은 가입하려면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근력 생활을 해야 되고요. 2년 동안은 상품에 연단한 후에 가입을 받습니다. 그래야 받아줬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죠. 실제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세례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세례받으려면. 교회 우선 들어오려면 보증을 서야지 교인이 돼야 됐고, 세례를 받으려면 보증 선 사람이 2년 지나가도 그때까지 잘 서 있으면 앞으로도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보증하겠다. 그래서 정교회나 캐톨릭 같은 대부제도가 있잖아요. 대부제도. 세례 받을 때 대부가 돼주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자기가 보증을 서줘야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비록 숫자는 4,000명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신앙이죠. 모세를 비방하면 사형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이 사람도 나중에 AD 70년 망할 때 거의 SNF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SNF는 사실은 조금 이원복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개념이 거의 SNF의 개념입니다. 이원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밤은 누구의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사탄의 세상. 낮은 하나님 세상. 이게 이원론의 개념이죠. 밤은 어두운 새, 낮은 밝은 세상. 이원론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원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대비되는, 우리가 이원론에 굉장히 쉽게 빠져 있어요. 제가 이원론을 설교, 여러분이 이제 어두운 세상에 살지 말고 밝은 세상으로 오세요. 이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쉽게 알아듣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원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원론이 심각하니까 밤 되면 말을 안 한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를. 왜냐하면 세상 얘기를 하면 사탄이 계속 침입해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때가 언제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밤에 간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언제예요? 새벽 딱 울기 전에.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걸 개념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거처하자? 빛에 거하자, 광명에 거하자,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원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원론이 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원론에 깊이 빠지면 이런 식의 밤 되면 막 실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깜하면 무서워하고 이런 분들. 어쨌든 이렇게 SNF가 됐고요. 이렇게 SNF가 이제 나중에 쿰랭문화가 영향을 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사실은 종교적인 단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칼을 품고 다니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바리새파와 똑같은데 그 방법이 좀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과격하죠. 아주 과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의 세금을 바치면 반역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에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악한 자고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1등 암살 대상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에 붙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생각하니까. 1등 대상, 다가 사두개파. 그 다음 누구냐면 주로 세리들. 이 세리들이, 왜냐하면은 세금을 원래는 10만원만 걷어야 되는데 15만원만 걷어요. 그 10만원 로마에 내고 5만원 자기가 먹어요. 착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열심당의 대상 후보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회가 마치고 나면 시체가 한두 구씩 있었대요. 모임이 마치고 나면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세리들이 암살당한 거예요. 이 열심당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장에 열심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인, 그렇죠. 가나안인 시몬. 이게 누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셀롯인, 그죠? 셀롯 시몬이라고 그랬더니 이 셀롯이 뭐예요? 질럿. 열심당 영어니까 질럿이죠. 질럿. 이 셀롯이 질럿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인 가나안 시몬하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인 시몬인 베드로도 예수님 죽기 잡혀가기 전까지 칼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죠? 칼을 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말구의 귀를 벤 게 베드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추종자 중에서 열심당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의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끝끝내 여기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결국 언제? 약속대로 기다린 다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구나. 전 세계적인 나라구나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들도 유다 전쟁, 무지전쟁 때 마사레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때 사라져가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유대 거주민들이 이제 풍민들이죠. 85% 90%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멸시당하고 사두개인들한테 멸시당하고 이들에게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 겁니다.
헤롯 땅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서로 정치적, 종교적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논쟁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들의 문제점을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헤롯 땅 열심당이 뭐라고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네가 진짜 부활도 모르고 잘 모르는구나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의 논쟁 속에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와서 이들 속에서 논쟁 가운데 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던져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중간기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면서 중간기에 여러분이 잊지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간기 나오는 외경과 그다음에 묵시사상. 왜냐하면 묵시사상은 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묵시사상을 알아야 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왜 이 그 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뭐가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나? 묵시 사상을 통해서 중간기에 있는 이 사상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이요.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도 어려웠나요? 지난주보다는 좀 쉬웠나요? 중간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 중간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중간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별로 중간기에 대해서 보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뭐 마카비고 뭐고 외경이고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한국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이걸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실 텐데 많이 못 들어보셔서 그래요. 근데 요번에 들으셨으니까 다음번에 들으실 때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